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제1장 인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시험, 인내, 믿음, 지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가난과 부요함.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서 공동서신이라고 분류되는 7개의 편지 가운데 첫 번째 책입니다. 바울이 썼다고 하는 14권의 편지는 바울 서신이라고 분류하고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리고 유다가 쓴 7권의 책은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울이 쓴 편지처럼 특정 교회나 사람을 대상으로 두고 쓴 편지가 아니라 모든 교회와 교인을 대상으로 썼다고 해서 공동서신이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공동서신은 각각의 특징들과 주제들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살펴볼 야고보서는 특히 믿음에 있어서 행위를 강조하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편지의 저자는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과연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는 모두 3명입니다.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또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예수님의
동생 4명 가운데 첫 번째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 얼마 못 가 헤롯의 박해로 인해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인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과 그 어디에도 그의 활동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는 믿지 않았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믿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베드로가 헤롯의 박해로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야고보서는 아마도 주님의 동생인 이 세 번째의 야고보가 쓴 것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주장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1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3장에서는 교사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는 충고. 4장에서는 여러 분쟁이 있는 원인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부자들에게 하는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공동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국가, 성별, 나이, 지역, 인종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사상과 삶의 배경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과 갑자기 한 가족이 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지요. 특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서로 다른 형편과 처지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흩어진 교회들은 그처럼 많은 인원이 모여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인원 사이에서 이러한 변화는 교회에 적잖은 문제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그 구성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야고보는 먼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권합니다. 문제, 시험, 이런 것들이 닥쳐오고 거기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이 문제들, 즉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 인내라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어디에서 인내를 배웠을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서신을 쓴 야고보가 주의 동생인 야고보라면,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면 그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성장했으며 동족들의 위험 가운데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고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지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어렵지만 시험을 이겨내고 인내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의 삶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보고 또한 직접 겪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기뻐하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모든 신도가 이러한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참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지혜를 구하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에는 절대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처한 시험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시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야고보는 시험에 대한 자세를 말하다가 왜 갑자기 비천한 신도와 부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흩어진 교회가 처했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이 빈부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 서두에서 시험에 대해 말하면서 다음으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나올 내용들, 특히 2장과 5장을 보면 2장에서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으며 5장에서는 부한 자에 대한 경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문제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부자 바나바라고도 하는 요셉의 이야기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그리고 헬라에 속한 과부들이 소홀히 대접을 받았던 일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두가 이 일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기억하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교회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독일 성서 해설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높음, 즉 믿음 안에서 그가 받는 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가 받을 영원한 유업인 영원한 생명을 자랑해야 하고, 부한 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재물이 덧없음을 알고 스스로를 낮추어야 한다고 하는 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10절 후반절과 11절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품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부자들의 부요함이 풀의 꽃과도 같다면 가난한 자들의 가난함 역시 잠시 지나가는 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나 부요한 자나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므로 교회가 하나가 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이 처한 상황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에 처한 사람들이 그 시험을 견디어내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즉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의 참됨이 입증됨으로 인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건 부하건 간에 사람들은 왜 시험에 들게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그들을 유혹하는 꿰매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함은 얼마나 없어야 가난한 걸까요? 또한 부자는 얼마나 있어야 부자일까요? 그 기준은 오직 자신만이 압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가난한 것이고, 아무리 없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은 부자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알려주는 최선의 방법은 귀를 열고 입을 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뜻대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헛된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6절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정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야고보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되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는 인내하라고 권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셨나요? 기뻐하십시오. 이 시험을 통과하는 여러분은 완전하고 성숙함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짧은 인생 가운데 서로를 비교하며 다투지 말고 오직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고 경건의 삶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시험을 대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족하여 넘어집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또한 인내함으로 완전하고 성숙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